오늘 저녁은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안타까움이 되는가를 사실은 호세아의 그런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통해서 실감하게 만든 사건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내내 마치 바람난 여인이 바람을 피우듯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호세아서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을 두고 쉬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너가 너의 죄악 때문에 쓰러졌구나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더니 결국 쓰러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떠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보던 풍경이지만 요즘은 그런 풍경을 많이 보기 힘듭니다. 해가 질녘쯤 되면 동네에서 아이들은 사실은 집에서도 기별을 없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애들은 동네 애들하고 자치기도 하고 또 구슬치기 또 줄넘기 오만 놀이를 밖에서 다 땀이 나도록 뛰노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고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식구들조차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교육의 중고등부의 학생들은요, 그 옛 추억을 아주 소환시킨 아이들이에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저끼리 라면 끓여 먹고 축구하고, 거의 지금 여기서 40, 50대 어르신들 어릴 때 놀던 그 모습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누리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얘네들이 이제 한길교회 50주, 60주 하면 그때는 그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아이들도 있고 타지에 나와서 또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길교회를 추억하고 함께 모이면 그때 우리 뭐 하고 어떻게 놀았지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추억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해질녘이 준다면 집집마다 그때 각 가정의 엄마들의 목소리가 스피커가 대단합니다. 어디에든 들릴 만큼 그 아이들 이름 부르는 소리 들리잖아요. 재호야 밥 먹어라. 판수기 성이 판시 아니지 또. 근데 그것도 계속 헷갈리네 판시. 이제 판수하고 동욱이하고 저녁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모자랐는지 가위바위보 해서 간장 먹기 대회 하더라고요. 판수가 3판을 달리가 간장을 3판 다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렇게 각 가정에 소환하는 소리, 밥 먹으러 가고. 우리 하나님도 이제 해질녘처럼 이제 때가 되어가면, 오늘 낮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는요, 방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대로 내버려두는 거죠. 그렇게 아예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학교 살다가 망하라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놓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이를 먹고 좀 할수록 더 많이 기다려주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많이 기다리는 건 없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우리가 많이 기다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셔서, 은혜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지만 돌아오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호세아서 14장까지 읽으면 중간중간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장에 돌아오라는 거의 마지막 신호에 가깝습니다. 제발 마지막에다 부탁하니 그 죄악으로 엎어진 자리에서 돌아오라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돌아오라는 말은 다르게 바꾸면 회개 아닙니까?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회개하라고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사인을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도, 때론 좀 부담이 되고,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이라고, 싸들고 가서 인사할 수 있는 부모가 계신 것이 복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잔소리 하지 않아서 편할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잔소리 해주는 부모가 있어서, 너무 고마울 때가 있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소리는 생각해보면 잔소리도 들리지만 한 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또 다른 은혜의 소리라는 것을,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돌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위한 기도문까지도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 읽으면서 돌아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남만 되면 고백의 기도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우리 앞에 나와서 대표로 하시는 분은 제가 만들어 드린 그 고백의 기도를 읽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거죠. 오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시켜서 2절과 3절에 회개의 기도문을 만들어 이걸 읽으면서 돌아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회개의 기도문을 읽도록 했습니다. 읽어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자다. 그대로 회개문을 읽으면 그대로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매를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가르치면서 회개할 기도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이것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회개할 당시에 그냥 기분만 가지고 잘못했구나 가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에 기초한 회개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든 새벽이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그 말씀이 찔리면 그 모든 걸 회개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은 어쩌면 그때 내게 하나님이 쓰라고 준 말씀에 기초한 회개 기도문입니다. 한 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본문 전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전체가 내 마음에 걸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회개문으로 바꾸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서 내 마음에 도전 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왜 말씀하고 나에게 쳐느냐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림을 전부 그 자리에서 회개할 거리로 회개 기도를 만드시면, 그까지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탁 친단 말이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칠 때는요, 얘야,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안 될 때는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찔림을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문으로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자상하지 않습니까? 2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저는 이게 다 체크를 해보면요, 너는 오늘 하나님이 준 너에게 찔림이 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대로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3절 제일 마지막에, 자, 그렇게 하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회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고백자가, 회개자가 마지막에 이 고아가 주님 때문에 긍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제일 먼저 고아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고아입니다. 주님 떠나면 다 고아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을 두고 탕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으니 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고아가 주님이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로 말미암아서 다시 긍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주님을 떠남으로 고아가 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순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선택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내 마음에 찔며 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노란 손수건 이야기할 겁니다. 뉴욕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4년을 감옥에 간 것뿐만 아니라 거전까지 지은 적이 있으니 이제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과연 내 아내가 나를 받아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씁니다,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나왔어요. 당신 앞에 갈 연락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조금이라도 나를 받아줄 용의가 있으면
동네 어귀에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아주세요. 지나가다가 손수건이 없으면 저는 지금 갈게요 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아내가 있는 집에 가까이에 다가가면서 참나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아주 설레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버스가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팔랑거리면서 환영하듯이 춤추고 있는 겁니다. 이 사내에게서 참나무 가지에 달린 이 노란 손수건은 정말 이 부부간에서는 다시 한번 사랑의 회복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내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에 여러분 이 본문 1, 2, 3절은요 하나님이 내건 노란 손수건입니다.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사람들이 훤히 볼 수 있는 큰 참나무 위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나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환영한다.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하는 신호처럼 그런 회개의 기도문을 노란 손수건처럼 달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회복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이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첫 단추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들면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나 애굽을 찾아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들이 훨씬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은 전부 다 결국 단물 다 빨아먹고 내팽개치고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바로 자기가 버렸던 하나님이 그를 잡더란 것입니다. 바알 우상도 그 어제했던 애굽도 아수르도 마병도 아무도 자기를 돌아오라고 엎드려지니까 찾아오는 이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지만 정작 자기가 어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버렸지만 자기가 그들 따른다고 버렸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를 찾아와서 그의 손을 붙들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 자기를 죄질 때마다 징계하고 나무라고 심판할 때는 너무나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흔히 아이들 말하는 꼰대 같은 느낌 때문에 정말 잔소리만 하는 이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싫었습니다. 자기를 편하게 대해주고 맞아주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를 품어주는 사람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듯이 우리 사람들도 반드시 돌아가야 될 우리 영혼의 본향이 있고 종착점이 있다면 그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머물러 있어야 되고 혹시나 떠났다면 반드시 돌아와야 될 인생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만다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2절 따라합시다. 삶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이제 보십시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도 그 돌아온 당자를 두고 아버지는 목욕부터 시킵니다. 그 지난날의 모든 때국물을 다 씻어내게 하십니다. 불의를 제거하십니다. 참으로 내 스스로 떨어내려고 안 떨어지는 불의한 것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 놀랍게도 감옥 붙듯이 쉽게 불의가 내게서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내 안 좋은 습관을 억지로 떼려고 하면 잘 안 떼질 때 있습니다. 담배든 아니면 뭐든 끊으려고 하면 더 안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는 반대로요. 그냥 갑자기 큰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불의만 제거될 뿐만 아니라 선한 바가 내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렵지 못한 것들은 제거가 되고 하나님이 어렵다 부르시는 것들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면 그전까지는 이들이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다면 3절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로 바뀌십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 찾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요, 따라하십시오.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세상 말씀 들지 몰라도 고아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요, 은혜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오고 나면 참으로 이렇게 아버지 품만큼 따스한 곳이 있을까? 내가 어딜 다녀봐도 이만큼 따스한 곳이 없어. 여러분, 주께로 말미암는 은혜와 긍휼을 제대로 맛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럽니다. 예. 치료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육신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반역을 고쳐줍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많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고쳐집니다. 치료가 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분이 생명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영육간에 치료되지 못할 것이 없다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따라하십시오. 진노가 그치고 그 자리에 주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럼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리니, 사랑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의 진노는 그에게서 떠난다.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지배하던 진노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사랑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요. 내 인생을 백향목같이 활짝 꽃피게 할 것이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은 얼마나 합니까?
내리는 듯 안 내리는 듯 조용히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물을 살리는 수분이 되어서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 수분이 잎을 푸르르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이슬과 같이 내려서 그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겠고, 그리고 레바논 백합화 같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는 퍼져나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게 할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합화 같게 하겠습니다. 잎과 뿌리, 열매까지 골고루 은혜가 생명같이 흘러서 정말 그 인생을 백향목 같이 활짝 꽃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실 뿐인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해놓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돌아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요, 따라합시다.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6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요긴하고 가치게 쓰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는요,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되고 불 밝힐 때도 사용되고 재단 드릴 때도 사용되고 직분을 줄 때에 기름 부을 때도 올리브유를 써요.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요긴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를 이렇게 감람나무처럼 요긴하게, 어디에든 하나님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쓰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망설이겠습니까? 아이, 또 무슨 그 일에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문까지, 회개 기도문까지 다 바쳐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어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축복까지 주고 있는지를 명시를 딱 해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길을 화장해 내려놓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망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합니다. 노란 소수건 이야기에서 참나무가지에 확실히 보일 만큼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를 걸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못 봐서, 회개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못 봐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했다는 말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지만 회개의 길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눈 감고 와도 될 만큼 대로로 해놨어요. 안타까운 일들은요, 아직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망설이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답을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길은요, 다르게 말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는 그것이, 유턴하는 것이 회개란 것이죠.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회개할 때 무너진 터가 다시 세워지고 폐허 위에도 꽃들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것은 선택하라.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하라. 아무리 대로를 주어도 그가 그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다는 거죠. 누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누가 명철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깨닫게 해주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는 말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 앞에서도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조차도, 회개하라는 것조차도 걸려가지고 얹힌 것처럼 채해가지고 불편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 길을 돌아서지 않는 가라주다 같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베드로는 의인으로 그 여름은 회개의 길을 돌아왔지만 가라주다는 끝까지 죄인으로서 그 길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르라.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를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를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를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를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지금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타임인 줄 알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